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자는 이 다밀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자가 아니라 너무 날짜가 내 상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요, 여러분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2층 조명공사를 하면서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재료를 사가지고요, 방도가 안 나요. 이걸 어떻게 따라야 될지. 그래서 이 재료를 다시 갖다 줬어요. 그래서 다른 걸 또 바꿔왔어요. 바꿔온 걸 보니까 또 이걸 또 다르게 생각이 안 나고, 아까 원래 갖다 준 그 재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들고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가요, 낯이 뜨거워가지고 못 들어가겠어요. 뭐 이런 사람 다 있나 싶어가 세 번째 갔거든요. 세 번째 가가지고 그랬더니요, 참 그 양반들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는지요, 예 그렇게 하세요 해가 또 바꿨어요. 또 재료 바꿨어요. 또 재료 바꿨는데 불을 켜니까 불이 안 와요. 그래서 들고 왔더니요, 이 전구를 비싼 건데 살살 돌리는데 너무 세게 돌려가지고 빠개져 버렸대요. 근데 새 거 바꿔주겠대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내가 윤목사와 같이 가면서 윤목사가 가가지고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노 싶어 내가 가만히 있고, 목사님 빨리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때 앉아가지고 사모를 데려왔으면 이런 일 잘할 건데, 아니면 송집사가 이런 걸 좀 잘할 건데, 네 번째 가니까요, 막 사람이 막, 근데 그걸 다 바꿔주더라고, 등을요. 참, 나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 처음 봤어요. 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경험이 있어 한 게 아니고요, 실수하고 또 고치고. 그래서 내일 보면요, 하나님이 조명등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 느낄 겁니다. 야, 참 아름답구나 조명등이. 그래 기대하시죠? 우리 윤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선도 안 나오고 잘 됐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 전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제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믿는다는 것 같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의. 죄가 아니고 의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의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자녀가 없는 그에게 밖에 나가서 별을 보여줬어요. 우리 송지사 옷을 보면 별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밤에 나가서 본 별과 같다, 저 옷이. 아까 내가 그랬어요. 밤에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자녀 없지? 예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 내 별같이 저렇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감을 믿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많은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래 너가 어렵구나.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요. 그 속에 수많은 메시지가 주고받는 겁니다. 처음 만난 여인을 딱 보면서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내 각시 삼아야 되겠다. 그 짧은 시간에 눈빛 하나를 딱 주고받으면서 저 사람은 내 아내로 하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죄를 한 번에 지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당 나가죠. 주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운 자에게 상을 내리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위해서요 구약에서 의에 대한 단어를 200개 찾았어요. 200개. 몇 개라고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절대로 복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요? 예배당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복 주세요. 마음대로 오늘 살았어.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여러분 보고 있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앞에서는 책상에다 머리 박고 자도 괜찮은 이렇게 타락한 학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이 의요. 아브라함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의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의인만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의인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회개할 게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 이 의의 말씀을 보면 내 제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들어요. 성경을. 안 들고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에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 불렀어요. 볼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실망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들려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 인생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너의 놀라운 상급이 된다. 우리 이관우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내에게 앞으로 그 암이 균에서 방패가 되어주겠다. 치라는 상급이 되어주겠다. 아멘 크게 하세요. 수염이 빠질 만큼. 할렐루야. 수염이 몽땅 다 빠질 만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하나님 그럼 내 뭐가 주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자기 집에 길리오는 하인이 있는데 옛날에는요 주인이 아들이 없으면요 종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다메섹 사람 유대인이 아니죠. 다메섹 사람 다마스커스 사람 지금 시리아죠.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가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씨 안 주었지 않습니까? 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주잖아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주가 될 것이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요. 내 집에서 있는 이 종을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자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날짜가 내 상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말씀 믿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이 내인데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그 학생을 참 귀하게 봐요. 그게 예배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그게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로 간단하게. 그 일이 너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걸 알고 믿고 그분에다가 자기의 생애를 다 건 게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17장에 99세가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자녀를 주겠다. 무려 몇 년?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몇 년 갑니까? 여러분 신앙은 몇 년 가는 신앙입니까?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믿어봅시다. 제가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저도 목사가요, 망치 들고 천장 왔다 갔다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이 어수선하면요, 우리 예배가 어수선합니다. 예배당이 깔끔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굴이 시커멓게, 화면이 시커멓게 나온다, 뒤 화면하고 내 얼굴하고, 그걸 듣는 순간에 어떻게 성들이 볼 때 얼굴이 시커먼, 그것도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바로 섬기자 그 말이에요. 개똥같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삽니다. 지금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몇 명이나 예배당 남겠습니까? 날씨 더워도 나올까 말까 하고, 몸 조금만 찌부둥하면 나올까 말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값싼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버텼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그게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지어도 빨리빨리 회개합니다. 죄를 밥 먹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세요. 믿으니까 의다. 여러분, 의의 결정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 내 생각을 조금 더 양보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 담의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할 때는 바로 믿어버렸습니다. 바로 믿어버렸습니다. 현실은 아기가 하나도 없는 노인네, 80이 넘은 노인네입니다. 75세 때 나와가지고 지금 노인네가 연세가 86세, 대충 학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셔서 딱 믿어버린 거예요. 딱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의입니다. 믿으니.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신 최고의 복은 너 어렵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는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그것은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조금 드디어도 기다리세요. 말씀 믿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참고 말씀 믿고 회개하고 말씀 믿고 순종하고 말씀 믿고 전도하고 말씀 믿고 사랑하고 말씀 믿고 용서하고 여러분 오늘 이 무더운 날씨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찬송 한 장 부르신 난 다음에 제가 꼭 이 말씀 전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쟤는 말씀 끝나고 우리 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윤 목사님에게 시간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는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5분만 회개할까요? 5분만 회개기도 하고 윤 목사님이 9시부터 이제 말씀을 좀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제가 오늘 회개할 게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저의 삶을 세밀하게 보시고 저는 그분 앞에 제 삶을 내놓아 있는데 제가 종칠 때까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기계치 기계를 잘 못 따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잘 다루시잖아요. 제가 뭘 못하면 꼭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게 컴퓨터가 안 됩니다. 뭐 음량이 뭐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로 가르쳐 주시고 또 안 되면 또 직접 또 찾아와서 이렇게 또 손을 봐주세요. 이게 사실 제가 한참 뭐 목사님보다는 한참 후배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실 죄송하죠. 근데 뭐 사실 저도 개척교회 보다 보니까 뭐 이게 사람을 부르면 보통 인건비가 막 뭐 10만 원, 15만 원, 뭐 전기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사실 사람을 못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뭐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사실 많이 도와주셨죠. 음량이라든지 이런 뭐 컴퓨터 같은 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그러려고 온 건 아닌데 오늘 와서 좀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목사님한테 도움만 받다가 오늘 또 뭐 시다만 했죠. 뭐 시다. 예, 오르락 내리락 시다만 했는데도 예,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빚을 좀 갚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설교를 한다는 것보다는요, 좀 편하게 예, 여러분들하고 예, 잠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1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죄악의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본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백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폭풍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슬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복김에 물이 쌓이되 하루가 한늘같이 일쓰고 큰 물이 바다 같은데 일키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고 또 부흥되게 성장되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뭐 자립되게 해주시고 사실 거의 90%가 사실 그런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겠지만은 참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주변에 그 새들이 막 지지배 여기는 뭐 더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산이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새 소리를 들으면은 이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예, 하나님의 영광,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머리 숙여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이사야 43장 20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고백보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영화로우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 고백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와 봅시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의로우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감동되도록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구하지 않은 것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좀 아양을 좀 잘 떠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 되는 딸, 또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들, 이제 사춘기 접어들려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 3살, 뭐 4살, 5살, 7살까지도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우리 딸이 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뭐 신방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보통 하루에 7, 8집, 뭐 많을 때는 10집 이상씩 신방을 해야 되니까 또 뭐 기록하고 이러다가 또 그 교회 들어가서 또 이거 다 타이핑해서 목사님한테 또 보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물론 기쁘지만은 육신적으로 피곤하잖아요. 또 스트레스도 받치고.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뭐냐면은
이제 끝나고 집에 띵동 하면은 아빠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아빠다 그러면서 막 뛰쳐나옵니다. 그럼 저는 그 바깥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뛰어서 내가 문을 딱 열면은 우리 딸은 내 오른발을 잡고 내 아빠다, 우리 아들은 또 내 왼발을 잡고 내 아빠야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아빠라는 거예요.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그러면서 아들과 딸을 같이 이렇게 안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가 기뻐하는 이 말을 하니까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얘네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얘네들이 나한테 뭘 요구를 안 해도 아빠가 좋아, 아빠 좋다고 달려와가지고 양 다리를 잡고 내 아빠라고 막 서로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중3입니다. 사춘기를 좀 지나서 이제 중3입니다. 제가 문을 들고 들어갑니다.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럼 제가 또 문을 톡톡, 예은아 뭐하니? 왜요? 왜? 잘 다녀왔다? 아빠 잘 다녀왔어? 우리 아들은 게임 한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내 차나 그러면 그때서 야, 한 대 집하고 싶어요. 아빠라는 존재감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아빠가 들어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기세요. 하나님을 반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일 있죠. 그거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저는 참 정말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4살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술, 친구, 세상의 그 향락, 거기에 완전히 젖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바로 애굽과 같은 사람, 애굽의 그 죄. 그래서 제가 술을 끊고 싶지만 술을 끊을 수 없고, 친구를 끊어야 되는데 친구도 못 끊고, 세상적인 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이것보다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 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초신자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서 뭐 말씀을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찬송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찬송은 부르면 그게 귀에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노래방을 많이 갔던 사람이거든요. 노래방 가면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던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운동한 선수들이 취미가 뭡니까? 그러면 음악 감상. 대부분 음악 감상이에요.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음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잘 몰라, 이 악보는 잘 못 봐요. 그런데 들으면 거의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들으면 제가 거의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셨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그 자세,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를 축복해 주지 않았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 어두움의 세계들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첫 번째로 헐크였습니다. 헐크 아시죠? 헐크. 제가 인상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보는 사람마다 인상이 좋대요, 제가.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냐고. 찬양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얼굴을 막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또 별명이 뭐냐? 킹콩이었습니다. 킹콩.
킹콩.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지어준 별명이 또 있습니다. 후카시메. 후카시메. 그게 뭐 일본 용어인가 봐요. 후카시메. 폼장, 후카시. 저 사실 저 맨날 폼 잡고 다니는 얼굴 딱.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후카시메, 후카시메를, 후카시메. 후카시메, 후카시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고 찬양하면서 제가 변화된 겁니다. 새로워진 거예요. 그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구조든지 그의 마약이든지 술이든지 토박이든지 지금 저 친구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도박, 저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데 그 고안에 카지노가 생겼잖아요. 저희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 태백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였어요. 그 땅이 다 그 집안 땅이라고 할지. 근데 현찰로 100억을 날린 거예요. 현찰로. 네? 그런 선배도 있어요. 그런 우리 또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또 우리 그 세계에서 우리 친구들은 또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삶이 완전히 그냥 망가진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애굽이라는 죄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낮아지니까 내 인생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여러분, 찬양할 대상을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찬양할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할 대상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